이 시간 엄원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래전 이곳에 귀한 남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들고 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보고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섬겼던 부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어린이들이었어요. 그것도 나이들은 들어서 섬기게 됐는데 그때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해서 그때부터 만든 인사법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여러 또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좀 부끄러우실런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서로 마주보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 가정과 또 일터와 여러분들 섬기시는 남강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학연, 지연, 혈연을 좀 따집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이왕이면 내 고향에서 함께 했던 그 지인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왕이면 학교 동문이면 더 좋고 또 그 중에서도 나랑 함께 피를 나눈 형제면 더 마음이 가지 않으십니까? 요즘 저희 집안 어르신 때문에 세상이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여러분들 왕사남이라고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저희 엄자, 흥자, 도자 쓰시는 저희 할아버지. 제가 그 어몽도 할아버지의 18대 손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릴 때 저는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는데 그 중에서도 혈연을 따지고 그 혈연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 한 식구, 그것을 더더욱 따집니다. 내가 내 집안, 내 형제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내 식구, 내 형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 한 식구, 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밖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 한 식구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엄원영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윤대원 목사님은 저하고 학연, 혈연, 지연까지, 그죠? 혈연, 지연, 학연, 뭐 혈연까지 다 함께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윤대원 목사님을 통해서 남강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또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지난번 매번 제가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교 편지를 보냈던 것을 여러분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의 주 사역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일명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년 전에 저에게 주신 20여 년 전에 저에게 주신 첫 열매를 함께 하고 있다가 7년 전에 미얀마로 파송을 해서 그 가족이 그곳에서 선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말레이시아에 돈벌이 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한국도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요즘 안 돌아간다며요. 뭐 농사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이것저것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것처럼 말레이시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을 챙기는 사역을 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 앞에 보고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샬롬, 평안들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 그 부활의 산소망 되어주셨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마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샬롬 하셔야 돼요. 세상 어떠한 환경과 요즘 전쟁의 소식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신 그 하늘 소망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샬롬, 샬롬,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샬롬, 샬롬 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깨끗이 샤워를 한 후에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그나마 깔끔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늦은 밤 11시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미얀마 형제들이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부 쿠데타 정권 아래 자행되고 있는 강제 군 징집을 피해서 고국인 그 땅 미얀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지인들을 남겨둔 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미얀마와 태국 국경까지 오는 그 험난한 여정뿐만 아니라 태국을 거쳐서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기 위해 정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하고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경험케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나마 국경을 안전하게 넘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마저도 지금 두려움에 살고 있는 그들의 처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난민의 지위를 증명해주는 난민 유엔 카드도 없고, 고작해야 그들의 종족 커뮤니티에서 발급한 신분증 하나만 달랑 든 채
언제 이미그레이션 검문에 잡혀서 감옥살이 하다 결국에는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들의 처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매일 일과가 10시에 끝나면 샤워를 하고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은 잠시나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 놓아 주님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그 순간만큼은, 아니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잠시나마 그 두려움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면 좋겠어요. 선진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이라도,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떠한 비자도 없이 자국민으로 당당하게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전기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단전의 그런 불편함과 물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단수가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좋은 환경 속에서 남강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강단에 서본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예배를 사모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몇 주 전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2026 유스코스타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어느 목사님이 했던 간증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한국에서 맹인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주로 중고등부 학생들의 맹인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에게 하루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냐고. 너에게 딱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을 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눈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늘 눈물 뿌리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다고. 나를 늘 격려해 주는 그 지인들의 얼굴을 딱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곁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손주가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 한 식구, 남강교회 식구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또 예배자로 삼아가심에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난 뒤에 그들을 파송했던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선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를 오고 가면서 선교하는 선교의 현장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해드리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시며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좀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역과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그냥 이렇게 보시면 올 연초에 한국에 있는 GVCS라는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에서 이렇게 봉사 차원에 왔다가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명 한인교회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포드원 교회 이름으로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영주권을 주질 않아요. 시민권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각종 비자를 취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와 있는 대부분의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마음은 말레이시아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외국에서 아이들을 좀 교육을 시켜보겠다라는 외국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조기 교육 때문에 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도 언젠가는 아이들 교육 끝나면 한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경유지를 거쳐가는 것으로 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저기 광주에 있는 남강교회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가 본인들의 교회고 말레이시아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잘 얘기 안 해요. 그런 인식 가운데 살다 보니 교회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해져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니 어느 정도 교회가 서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린 시절 바닷가에 놀러 가셔서 그 바닷가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았던 기억이 있으실런지 추억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어요. 모래성을 이렇게 멋있게 쌓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급하게 몰려온 파도에 휩쓸려서 모래성이 싹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사역,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사역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좀 되는가 싶다가 또 다시 무너지고 되는 것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저 멀리 말레이시아 땅까지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고 그들에게도 이야기하며 그들이 머무는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언제인지 모르지만 떠나는 그 순간에 말레이시아에서 함께했던 그 포도원 교회에서 드렸던 뜨거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드려졌던 그 예배를 늘 기억하고 특별히 어린 시절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말레이시아 왔다가 만났던 주일학교의 그 좋은 추억을 갖고 그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 속에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 멀리 있을 때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탕자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오케이.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일명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인지 모르시겠죠? 제 지역의 이장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저희 성도들이 그래요. 저희 림바유 지역의 이장님이래. 그래서 아이고 참, 왜냐면 굳은 일, 차가 펑크가 나면 달려가야 되고 전기가 나가면 전기 갈아주러 가야 되고 아무튼 이래저래 섬기면서 그들이 좀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특별히 저희 안석영 선교사가 어성경방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전문 강사예요. 전문 강사 자격증 따서 저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구약과 신약을 역사적으로 꿰뚫으며 성경을 좀 가까이 하게끔 성경 읽어도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를 때 성경을 읽는 방법.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1년에 2독, 우리 아이들은 1년에 1독.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그들의 발의 등이요 그들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그들이 가는 곳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현장 속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사진 하나 주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수요일 지금 시간이 안 됐네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이따 10시에 끝나면 11시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강제 징집에 끌려가면요. 그냥 총알바지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기본 교육도 대충 가르쳐주고 그냥 전장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네들을 어떻게 보내냐면 부모들에게 제비뽑기해서 곧바로 일주일 뒤에 갈래, 한 달 뒤에 갈래. 부모들은 늘 눈물을 흘리며 그 시간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미얀마의 청년들이 이제 18살 되는 청소년들이 미얀마를 미얀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들이 말레이시아 왔을 때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네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거예요. 예전에 미얀마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그 예배가 어느 정도 멈춰져 있을 때 계속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은 미얀마 선교사님 연결해서 미얀마 말로 설교하고 그리고 3번은 제가 한국어로 또 영어로 만들어주면 미얀마에 있는 제 제자인 묘묘 전도사에게 미얀마어로 잘 다듬어서 대언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매일 목 놓아 부르는 그 찬양과 눈물 흘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주 전에는 주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틴틴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사는 지역은 친스테이트라고 친족만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한 7, 80%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군부에서 집중적으로 비행기를 보내서 폭탄을 터뜨리고 대포를 쏘아대가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곳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불안하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 그곳을 떠나서 좀 더 안전한 군부들이 살고 있는 그 미얀마 구 도시인 그 양곤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곳으로 오는 길가에 버스 검문이 있는데 그 검문 때 아빠와 여동생만 군인들에게 끌려갔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소식이 닿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며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돌아가서도 우리 계속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지난 4월 4일 토요일 늦은 밤 거진 11시가 되어 킨킨 자매가 저희들이 함께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올렸어요. 아버지와 여동생이 안전하게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단톡방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와야 될 정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과 9명 멤버로 구성되어져 있는 단톡방이지만 끊이지 않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고향에 크리스찬들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요. 다들 이름이 어마어마해요. 아브라함, 모세, 에스더. 아이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청전이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목사님, 제 발이 아파요. 발가락이 아파요. 그래, 한번 보자. 양말을 벗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왼쪽 엄지발가락에 여기가 완전히 짓물러 있고 8개월 전에 미얀마 국경을 넘어 태국 국경으로 들어와서 태국 국경에서 말레이시아 정글을 통해서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 밤에 넘어오다 보니 그 정글 속에서 나무 뿌리에 찍혔나 봐요. 8일도 아니고 8개월이 됐도록 그걸 치료를 못하고 매일 밤 통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함께 형제를 잡고 기도를 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한 2시 돼요. 마음의 감동이 막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당장 데리고 가야 되겠다. 불법 체류자이니까 병원도 못 가지요. 돈벌이도 안 되지요. 본인은 뭐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가 되어서 교회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켜줬어요. 지금도 통근 치료 받으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식구라는 것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열심히 예배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도 열심히 힘을 내시고 생각날 때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기도의 손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얀마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 제자 묘묘 전도사를 소개합니다. 20살 초반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오랜 세월 내려왔던 불교 집안, 미얀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냄새가. 본인들은 배를 졸졸 굶어도 금박지를 사가지고 금탑을 만들고 있어요. 뼛속같이 불교 신자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지금 그녀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매를 첫 열매를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 자녀 저에게 한 사람 열매 주셔서 그를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며 열매로 돌아오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 가정의 큰 언니, 어떻게 보면 조카죠. 그 조카 중에 막내가 그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어느 날 묘묘전도사가 영상통화를 저에게 해줬어요.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제 머리 좀 한번 봐주세요. 머리가 하얘. 야, 네가 아직 몇인데 이 머리가 하얗다고 지금 나한테 징징대냐? 그랬더니 막 목사님 나도 40이야 40. 그렇구나. 내가 너 20대 초반에 만났으니까 너도 40이구나. 지금 미얀마 안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레베와 조셉,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미얀마에서 태어난 벤자민 세 자매를 싱글맘 되어 지금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랴, 신학 공부하랴, 미얀마에 세워주신 코너스톤 교회, 일명 모퉁이뜰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하랴. 아무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묘묘 전도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지금 시작한 신학 공부 잘 맞춰서 제가 오래전 그를 첫 열매로 주실 때부터 꿈꿨던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훗날 사용하셔서 그 가정의 복음화와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나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은 그곳에 큰애가 레베고 둘째가 조셉이라는 아이인데, 얘네들이 한 살 한 살 지금 나이 14살, 12살, 이제 좀 있으면 군부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강제 군 징집이 이루어지면 그네들도 3년, 4년 뒤면 언제든지 군대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전선의 이슬로 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 포포, 할아버지, 걔네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불러요. 늘 제 눈에 항상 밟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GVCS라는 그 글로벌 선진학교에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오직 이사장님 백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장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사장님 백보다도 제게는 더 든든한 백이 있죠.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백. 그 하나님 백 믿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레베, 조셉, 그리고 조카인 디디까지도 가능하면 한국에서, 그것도 크리스찬 스쿨 안에서 좀 자라가서 훗날 미얀마
선교에 미얀마 기독교 차세대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사역을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이 없어요. 자녀들하고 찍은 가족 사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큰아이 결혼할 때 결혼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는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인 저희 품을 떠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동안을 학교 기숙사를 전전하다가 결국엔 집에 돌아오지 않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온유한 김온유라는 청년을 만나서 시집을 가버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집 나가서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결혼하고 말았어요. 결혼 후에도 높은 뜻 덕서교회 통합직교회죠. 그곳에서 유년부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5년 섬기다가 최근에 퇴사했지만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채플 담당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결혼을 한 지 6년이 됐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우리 유 목사님이 선교사님 저희 성도님들에게 선교 보고 한번 하셔야 되는데 줌으로도 한번 좀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줌으로 그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지금 부목사님 그때 섬기셨던 부목사님 안 계시다 그랬는데 그 부목사님이 말씀 전한 이후에 예배 이후에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도 10년이 넘어서 애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6월이면 저도 할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출산하실 때 잘 순산하고 또 우리 쑥쑥이라고 계속 제가 쑥쑥 자라가기도 하고 쑥쑥 했더니 정말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대. 그래서 아무튼 아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좀 기도의 손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들 엄태현 전도사는요, 대안학교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대학원까지 그리고 늦은 나이로 군대 생활까지 약 13년간의 기숙사 생활을 전전하다가요, 2025년 작년 1월 군대 제대하자마자 문경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영성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채플, 찬양인도, 또 성경 공부, 또 여러 부교육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학도 안 하던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곳에 전도사로 일하게 하시고 올해부터 미국에 있는 미드웨스턴 바프티스트 세미너리에서 지금 MDB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3월 30일 주일 예배 마친 후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사회인 야구를 하다가요, 그만 야구공에 야구를 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젊은 선생님이 좀 참석해야 된다고 해서 참석했다가 한 2번 참석했던 그 야구 연습 훈련 중에 날라오는 공에 얼굴을 맞아서 눈 안아골절과 콧뼈가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1차 병원 갔더니 큰일 났습니다. 2차 병원 가세요. 2차 병원 큰일 났습니다. 3차 병원 가세요. 라고 해서 부랴부랴 수원에, 저희가 고향이 수원이다 보니까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급히 올라와서 주일날 입원해서 월요일날, 그때 저희는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아무튼 수술 이후에 저희가 도착하고 그래서 화요일날 늦게 그 아이를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잘 퇴원해서
현장으로, 일상의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저희 안석영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키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키워주셔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제대로 용돈 한번 줘본 적 없고요.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도 풀 장학생으로, 기숙사도 장학생, 학비도 장학생, 용돈은 친애들이 벌어서 쓰고요.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선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선교한다.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선교한다. 우리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 없어서 선교 못한다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교는 세 가지로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기도하는 선교사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해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선교에 동참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만들어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선교사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선교사의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됐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알고 복음 증거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제는 너희가 가고 이제는 너희가 보내며 이제는 너희가 세계를 섬겨 나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레이시아, 미얀마를 넘어 세계 열방 속에 한인 디아스포라들 속에서 또 난민들 속에서 또 외국인 근로자들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닐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질문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것 많지 않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알고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제가 아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세워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면 그 삶이 바로 선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선교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기에 주님께서 저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시며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날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남강 교회 안에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해주신 분이 누군지 몰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앞에 주님 앞에 잘했다,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들아 라는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며 남강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당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나갈 때 남강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많은 이야기들이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